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묻고 사는 존재예요. 내가 우리 집 개를 10년을 길렀는데 얘는 한 번도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적이 없어요.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잘 때 자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야 거기에 진보가 있고 변화가 있고 개선이 있어요. 사람됨이 나타난다고요. 자, 모든 철학과 종교의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해답을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철학과 종교는 어떻게 다르냐면 철학은 그 해답을 자기 자신에게 찾는 것입니다. 종교는 신으로부터 그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철학과 다른 것입니다. 자, 20세기의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존에 앞서는 본질은 없다. 무지하게 어렵죠. 자,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실존에 앞서는 본질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의 본질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팔자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규정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존주의자들, 철학자들의 하는 말이에요. 가령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어느 날 영웅이 될 확률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고 쓰레기 같은 존재고 이 땅에 안 태어날 사람이 괜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평생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언젠가는 내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으면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은 잡고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어느 동네에 화가가 살고 있었어요. 2층에 화실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날부터 그 건너편 골목에 거지 하나가 동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생기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루한 옷차림에 비굴한 눈빛에 그저 한 푼 줍쇼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이 화가가 이 거지를 도울 길이 없습니다. 자기도 가난하니까. 그런데 이 화가가 거지를 모델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여전히 더러운 옷에 깡통을 차고 남루하게 생긴 그런 때 묻은 얼굴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눈빛을 다르게 그렸어요. 반짝이는 눈에 그리고 야심찬 얼굴 그렇게 바꿔서 그렸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화가가 거지에게 갖다 줬어요. 거지가 이건 누구냐고. 내가 당신 그린 거라고. 아닌데요. 너라고. 네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것이 철학이 말하는 실존이에요. 철학은 내가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념이라 그래요. 신념은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념에 약점이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려는 거예요. 신념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신앙은 뭐가 신앙이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정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확실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나 자신을 조명하고 해답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선언하고 그대로 내가 인생 설계를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선언이에요. 거기에 기대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셨음을 믿고 간증하고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비록 여러분이 가난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계속 늙어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앞날을 바라볼 때 근심, 염려가 가득 찰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 속에서 우리는 내가 내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는 해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나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 말씀의 기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평안하고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질을 서로 나누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44절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 나눔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무상통, 이 나눔은 이 세상에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는 누가 벌어와도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라고 안 주겠습니까? 아버지가 벌어와도 자식들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어머니가 벌어와도 같이 쓰는 거예요. 자식이 벌어와도 부모가 벌이가 없으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에요. 오늘 이 본문 그 말씀 앞에 44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었다는 말은
마음을 하나로 했다 그 말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나로부터는 그런 의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로부터는 벽이 생겨요. 내가 나로부터는 사람과 원수를 맺어요. 그러나 내가 나로부터 해답을 얻으면 안 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부터 교회가 무엇인가, 교인이 무엇인가라는 해답을 얻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도 하나님의 딸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건강한 가족 공동체 교회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강제적이거나 조직적인 그런 나눔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나눔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캠페인을 벌려서 나눈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면 나도 하니까 너도 해라. 그런 강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보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웃을 보니까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볼 때에 모두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초대교회 나눔은 어떻게 실현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니까 비교의식이 사라졌어요. 경쟁의식이 사라질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진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내려놓고 믿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뭘까요? 여기에는 비교의식이 없어요. 여긴 경쟁의식이 없어요. 잘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 교회예요. 못난 사람들은 세워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부족함도 없어야 되고 넘치는 일도 없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신분이나 재산이나 세상의 명예를 이곳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식 속에서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교해요? 누가 누구에게 열등감을 가져요? 누가 누구에게 경쟁의식을 갖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없어요. 연말이 되면 때때로 교회에서 예산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중고등부는 많이 주는데 왜 우리 부서는 적게 배냐?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일에도 경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구역마다 교구마다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1등하는 교회는 자동차도 준대요. 이게 교회입니까? 경쟁이란 말은 있을 수 없어요.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 경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비교의식 경쟁이요. 남이 잘 되면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도 박수 쳐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형제 자매 아닙니까? 여러분의 제일 기분 좋은 말이 뭘까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누가 칭찬하면서 아버지보다 낫네?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쁩니까? 기분 좋아요. 엄마보다 이쁘네? 그러면요, 아주 신경질 납니까? 아니에요. 기분 좋아요. 왜? 경쟁의식이 없어요. 그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에 제나라의 관중과 포숙 이야기가 유명하잖아요.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관중은 못된 사람이에요. 포숙은 아주 도량이 넓은 사람이라 이 친구 관중을 계속 도와주잖아요. 두 사람이 동업을 했는데 포숙이 자본을 다 대고 관중이 경영을 담당했는데 이윤이 생기니까 관중이 다 가져버렸어요. 그때 포숙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관중의 집이 나보다 어려운 탓이라서 저 사람이 그래. 그리고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관중이 독립을 해가지고서는 쫄딱 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능해서 저렇다고. 그때 포숙이 그를 감싸잖아요. 관중이 때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저 사람이 무능한 것은 아니야. 변호해줘요. 나중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관중 포숙이 전쟁에 나가는데 관중은 진격할 때는 맨 뒤에 쳐졌다가 후퇴하라 그러니까 맨 먼저 달아나요. 사람들이 비겁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숙이 이렇게 말해요. 관중에게 노모가 있어서 저 사람은 죽으면 안 돼. 변명을 해줘요. 나중에 포숙이 관중을 천거해서 재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밑에서 관직을 받아요. 그래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관중이 얼마나 못돼 먹었느냐 하면 자기가 죽을 때에 그 제나라의 환공이 후계자로 포숙을 천거했더니 관중이 반대해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내친다고요. 그래서 포숙이 재상이 못 돼요. 그러나 관중에 대해서 하나도 섭섭해하지 않고 내가 그릇이 모자란 탓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고 말아요. 나중에 관중이 죽어가면서 감탄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자야. 나를 낳은 자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주는 자는 포숙이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아량이 없고 이해가 없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한 몸이고 하나님을 모신 한 자녀들이 모였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나눔은 어떻게 실현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나눔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관리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 재산이 그렇고 내 건강이 그렇고 내 행복의 모든 요소가 내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관리인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욥의 신앙 아닙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내 것이 아니기에 많이 가졌을 때는 나눌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에 대한 초대교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적신으로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까요? 가져갈 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없잖아요. 잠깐 맡았다가 우리가 빈손으로 또 갈 거예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는 나눔이 실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욕심에 빠지고 파멸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미혹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이 자기를 찔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물질관을 공유했기 때문에 유무상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물질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 나눔은 어떻게 실현됐습니까?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은혜의 의식이 있을 때, 감사의 의식이 있을 때 비로소 나눔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존재예요. 1만 달란트가 요새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약 10조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16년간의 품삯이에요. 한 달란트는. 1만 달란트는 16만 년 동안의 품삯이에요. 16만 년. 천문학적인 숫자죠. 하루 10만 원씩 일당을 잡으면요 6조 원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10조 원이라고요. 10조 원이 뭐예요? 죽을 죄인이 살아났는데. 그 은혜 안에서 물질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왔다고요.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1000만 원 큰 돈이지만 10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은 이건 놔야죠. 당신 없어. 내년에 갚어. 내가 이거 없던 걸로 하지.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요, 넉넉하게 대할 수 있어요.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도 너무 박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 15개 사는데 15분 걸려요. 그냥 불빛에 비춰주면 제일 큰 거 그냥 흠집 있나 없나 돌려가면서 딱지도 떼보면서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만 고르면은 그거 사과 장사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사과 어떻게 팔아먹으라고요. 그냥 제일 좋은 사과 15개 15분 걸려서 담고 많이 샀으니까 하나 더 달라고 안 된다는 거 그냥 그 장바구니에 넣고서 한 교회 나오라고 전도지 주면 누가 나와 누가.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그때는 권사 집사 빠찌 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완장 차고선 못하지 그렇게. 사과 하나에 부자 됩니까? 괜한 욕심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잖아요.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담아달라 그러면 좋은 사과 나쁜 사과 섞어서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좋은 사과 칼 좀 달라 그래서 나 먹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반 잘라서 아주머니 주면서 아주머니 한 교회 집사인데 교회 좀 나와 교회. 안 나와도 고마워할 거예요. 아주머니 우리 주일학교 몇인데 애들이나 좀 보내.
자식들 보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렇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받으면 언젠가 어느 교회라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전도지요. 꼭 이 자리에 앉혀놔야 전도입니까? 이 불신의 사회에 우리의 넉넉한 나눔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거 자체가 전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아직도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어요. 아직도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특별한 존재로 봐요. 저 사람 교회 나간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할 것 같아?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권사래.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보다 좀 다르게 살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돼요. 조금만 잘하면 돼요. 아직도 전도의 기회가 있어요. 아직도 전도의 문이 닫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숙함과 넉넉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박수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있을 때 노회마다 가서 학교 소개를 하고 좀 도움을 청하고 그랬어요. 한 번은 지방의 노회를 갔는데 제가 인사를 하고 끝나니까 저녁 정회 시간이 됐어요. 임원들이 밥 먹고 가자고 그러자고. 뒷정리를 좀 하고 한 10여 분 후에 출발하니까 그 주변의 식당이 자리가 다 없어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벌써 저녁이 돼가지고 네온 사인이 다 켜졌어요. 앞에 보니까 가나안 식당이라고 써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같이 타고 가다가 저 가나안 식당 들어가자. 저 가나안 식당 주인이 교회 나갈 것 같다. 그때 다른 목사님이 저 가나안 식당 주인 교회 안 나갈 것 같아. 왜 안 나가냐? 가나안 거꾸로 해봐. 안 나가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진짜 안 나가요. 그래서 당신이 교회도 안 나가면서 왜 가나안 식당으로 써놔서 그랬더니 자기 애들은 나간대요. 이 사람 하는 말을 들어봐요. 가나안 식당이라고 써놓으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집 와서 기도해 주면 내가 복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특별한 복이 내리는 줄 알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아직도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